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임해서 지금 여기까지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거룩한 것으로 속된 것과는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과 축복의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이것이 우리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더 넓게 번창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어디로 우리가 가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사상이 혼돈 가운데 빠지고 신앙이 혼돈 가운데 빠지고 삶이 혼돈 중에 있을 때 이 어두운 가운데 밤등대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과 이 희망을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봅니다마는 국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 우리가 희망을 둘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려고 하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잠재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오늘날 예배 복음가는 제사에 쓸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환전상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격분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추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세속적으로 타락되고 물량 위주에 물들어 있던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사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지만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게 되면 세상엔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세속화될 수 있는 이 가능성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46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산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은혜의 교회요, 성령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르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거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환전상들이요 여기에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장이 되어야지 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이 교회를 찾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즈니스에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교회여야지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나 환전상을 차리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기득권자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거룩한 교회를 세속적인 인간의 금전적인 욕망으로 채우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는 대로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자신의 사리 사욕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작은 지역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토요일이 되게 되면 만사를 제치고 자기 시골 고향 가서 성경 공부 그 클래스를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캠프에서 그걸 말렸습니다마는 카터는 아닙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경 그룹에 있는 성도들이 더 귀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명인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 큰 부자가 자신의 마을 교회에서 겸손히 헌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아주 오래됐습니다.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의 순수한 소금과 빛의 기능을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마을의 이웃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안일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일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처음에는 먼 곳에서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좀 더 편리하게 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성전 가까운 곳에서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편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병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이용한 교권주의자들이 금전적인 수입을 위해서 교회 안에 매매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내쫓았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꿈꿀 때 교회는 더러워지게 되고 타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힘들고 어려워도 땀 흘리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되고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는 편리하고 쉬운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그들의 욕구에 맞도록 만들어지는 모든 상품이나 모든 것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이번에 자동차를 새로 우리가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용해보니 이전에 쓰는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AI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편리한지 어떤 데는 손을 놔도 저 자신이 알아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난이요, 십자가요, 눈물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 거기에 점철이 되어져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텔레비전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나라에 살면서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건너 몸소 찾아와서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바치면서 경배했던 것을 여러분의 예배의 모델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인은 교회 일이나 봉사는 전혀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주일 헌금 딸랑 잔돈 몇 푼 내고 일어서 가는 것은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차 안내는 누가 하고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고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초신자 때는 몰라도 신앙생활이 5년 되고 10년 되면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헌신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고집이 센 교인이 있었는데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소문을 냈습니다. 양옥 2층을 잘 짓고 그리고 1층에는 벽난로를 만들었는데 벽난로가 기가 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 두 주일 교회를 안 나와요. 새 집을 짓고 좋은 환경 됐으면 예배는 나와야 될 텐데 예배를 안 나오니까 천상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고집센 이 교인을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기 벽난로가 그렇게 좋다는데 벽난로 좀 피워볼까요? 아, 예, 알았습니다, 목사. 아, 불을 피웠더니 금방 불이 타올랐어요. 장작을 올렸습니다. 겨울날인데 따뜻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거기 벽난로 안에 아궁이에 있는 장작 가운데 하나를 꺼내가지고 바깥에 끄집어냈어요. 이 주인은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그렇게 잘 타던 이 장작이 끄집어내니까 그만 설설설설 이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장작은 막 타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집센 이 양반이 그래도 눈치는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곧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남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안일주의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컴스톡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건위생학을 전공을 한 교수인데 자기 전공에서 자기가 논문을 쭉 쓰다 보니까 병을 이기는 저항력, 우리로 말하면 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면역이 강해지는 사람이 누군가? 성인병에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누군가? 성대가 나이가 들어도 상당히 싱싱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면역이 누구보다도 강해요. 이 디펜스 메커니즘. 이게 강해야 돼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더 생기고 더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마스크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해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송 부르는 자, 성대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노래방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하늘나라 노래방이에요. 지난번 우리 총동창회 임원들이 MT를 갔는데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사랑교회 담임하시는 동창회 회장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니 상임 총무님은 어떻게 목소리가 끝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안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는 못 올라간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에 갔을 때 LA 어떤 교회 주일날 예배 초청을 받아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남소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로 본대요. 유튜브로 제 설교를 매주마다 본대요. 은혜 받은. 그 교회가 한 1000명은 모여요. LA 큰 교회예요. 3부 예배 3번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목소리와 그 찬송 소리는 끝내줍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담배를 피웁니까? 술을 마십니까? 지지분하게 삽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새벽마다 찬송 부르고 모일 때 우리 찬송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마스크가 볼렁볼렁하게 부르고 그러니 우리 기관지가 이게 좋아지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정범철 집사 안 그래? 네. 이 컴스톡 교수가 했던 말이 맞아요.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건강과 더불어 육체적인 건강도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 초기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에드윈 길보런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버지니아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조선 초기에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옵니다. 길보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경도 쪽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어요. 첫날 저녁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설교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길보른 목사님, 내일은 4시 반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얼리 모닝 프레이가 없어요. 늘 제게 묻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매일 새벽에 모이느냐, 몇 시에 모이느냐, 설교하느냐 물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길보른 목사님이 4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요? 난 장담을 못하지만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잠자리가 바뀐 가운데 잠도 잘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이제 늦게 잠을 들었는데 깨우는 거예요. 길보른 목사님, 무슨 내가 금방 잠을 자는데 왜 이렇게 깨울까? 불이 났나? 문을 읽어봤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니, 목사님, 첫 닭 울었습니다. 첫 닭이 울면 3시 반이요. 그럼 준비하라 이거예요. 아니 3시 반에 왜 깨웁니까? 그랬더니 교인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나가봤더니 새벽에 모인 교인들이 어제 저녁에 모인 교인들보다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길보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날 새벽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모인 숫자들이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오는지, 교인들이 그 뜨겁게 통성 기도하는 것에 너무도 큰 감동을 받고 본인 마음에도 뜨거움을 당하여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의 불이 미국에도 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런 열심과 믿음이 우리 교회에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앞에서는 경계할 것이 없고, 뭘 경계합니까? 사리사욕을 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안일주의를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십자가 지라 이거죠. 반대로 교회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붙들려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교회는 성령의 불이 늘 항상 있어야 되고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교회에 생수가 넘쳐나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생수가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보혈이 넘쳐야 돼요. 예수 보혈이 넘쳐야 돼요. 죄는 사망인데 사망과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이 하는 약이 바로 보혈인데, 하나님 말씀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인 동시에 피는 생명이단 말이에요.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를 씻는 것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려면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믿음으로 발라져야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천국까지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2장 찬송 아무데 봐도 1절만 한번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우리 1절만 찬송 한번 하십시다. 예수의 피가 교회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보혈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이응에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부흥되는 교회는 아멘이 넘쳐야 된다. 아멘이 잡념을 사라지게 만든다. 아멘은 확신을 주게 된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성령이 역사됩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성왕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던 비결이었습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에는 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땀방울이 성전의 습기처럼 적셔져야 생명이 약동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여 열왕기야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I will add 15 years to your life. 내가 15년을 내게 더 주리라고 그랬어요. 뭘로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46년 전에 세웠던 동산교회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모토로 하고 치유, 제자, 선교, 연구 목표로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지금도 자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여 금액을 들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그 예배당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머지않아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없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을 열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예배당이 이 동산 마을에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